안녕하세요. 마음자랑 북튜브 풍요입니다. 오늘은 천년간 전해온 톨텍 인디언의 위대한 가르침 4가지 약속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은 돈 미겔 루이스 지임, 유향란 옮김, 김영사에서 편했습니다. 잠깐 돈 미겔 루이스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멕시코의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나 치료사인 어머니와 니구알이라 불리는 영적 스승인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가족들은 루이스가 수세기에 걸친 가문의 치료술과 가르침을 물려받아 톨텍 비전의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만 루이스는 현대적인 삶을 좇아 의학을 공부하고 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큰 경험이 루이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늦은 밤 졸음 운전을 하던 루이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자동차는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루이스는 위험에 처한 두 친구를 황급히 끌어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경험에 충격을 받아 루이스는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옛 조상들의 지혜를 습득하는 데 몰두했으며 멕시코 사막에 사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니구알의 제자가 되어 철저히 수련을 받았다. 돈 미겔 루이스는 독수리 기사 가문의 니구알로서 최근 15년 동안 저술, 강연회, 수련 지도 등을 통해 고대 톨텍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헌신하고 있다. 톨텍 인디언. 수천 년 전 톨텍 인디언은 멕시코 남부 전역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인류학자들은 톨텍 인디언을 하나의 민족이나 부족으로 취급해왔지만 사실 그들은 고대인들의 영적 지혜와 관습을 탐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었다. 영적 스승인 니구알과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들 일행은 멕시코시티 외곽의 고대 피라미드 도시인 테오티우아칸으로 함께 왔는데 이 도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니구알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의 지혜를 숨긴 채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다. 톨텍 문명이 유럽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견습생들이 개인의 능력을 제멋대로 악용하는 일이 잦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고대의 지혜를 슬기롭게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고의로 그것을 악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 지혜를 보호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톨텍 인디언의 지혜는 전 세계에서 발견된 모든 신성한 비전의 전통과 같이 단일한 진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종교는 아니지만 지상에서 가르침을 베푼 모든 영적 스승들을 찬미한다. 톨텍 인디언의 지혜가 영적인 것이라고는 해도 실제로는 삶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복과 사랑을 얻는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 (3000년) 전쯤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또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배우는 모든 내용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 어느 날 그는 동굴 안에서 잠을 자다 꿈을 깨었는데 그 꿈속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모험을 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맑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그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일이 그의 내면에서 벌어졌다. 그는 자기 손을 쳐다보고 자기 몸을 만져보았고 자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빛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별들로 이루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별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별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했다. 삼라만상은
빛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이의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아울러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빛은 살아있으면서 모든 정보를 지니고 있으므로 빛이야말로 생명의 전달자라는 것도 알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생명체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따라서 삼라만상이 신이다라는 게 그가 깨달은 진리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지각이란 빛을 지각하는데 빛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거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을 반사하거나 그 빛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또 환상의 세계인 꿈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연기와 같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참 모습은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빛이다 라고. 그 짧은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흘러 넘쳤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당장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그의 눈과 목소리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발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그가 더 이상 누구에 대해서나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주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의 화신이라고 믿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신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신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빛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임을 깨달았다. 그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거울이다. 그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지만 그에게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깨닫지 못한 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에게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까닭은 거울과 거울 사이, 곧 사람들 사이에 안개나 연기의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안개의 벽이란 빛의 이미지를 해석한 것에서 비롯하므로 바로 인간의 꿈이다. 저는 안개 낀 거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제 자신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안개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가 곧 꿈이고 거울은 바로 꿈꾸는 자들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꾸고 있다. 내가 깨어있는 가운데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사람의 마음은 하루 24시간 온종일 꿈을 꾼다. 마음은 뇌가 깨어있을 때에도 뇌가 잠들었을 때에도 꿈을 꾼다. 차이점이라면 뇌가 깨어있을 때에는 상황을 일정한 방식으로 인지하게 하는 물리적 틀이 있는 반면 잠이 들면 그 틀이 사라지고 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향을 띈다는 점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꿈을 꾸며 산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커다란 외부의 꿈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의 꿈 또는 지구의 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구의 꿈은 수십억 개의 좀 더 작은 개인의 꿈의 집합체로 개인의 꿈이 모여 가정의 꿈을 이루고 점차 마을 공동체의 꿈, 도시의 꿈, 나라의 꿈을 이루다가 마침내 전 인류의 꿈으로 확대된다. 지구의 꿈은 사회의 모든 규칙, 신념, 법률, 종교, 온갖 다양한 문화와 존재 방식, 정부, 학교, 사회적 행사, 명절 등을 모두 포괄한다.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또 우리보다 앞서 산 사람들이 기성사회가 꿈꾸는 식으로 꿈꾸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외부의 꿈에는 규칙이 너무 많아서 아기가 새로 태어날 경우 사람들은 그 아이의 주의를 끌어서 아이의 마음속에 규칙들을 주입하기 바쁘다. 외부의 꿈은 아이들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엄마와 아빠, 학교, 종교를 이용한다. 주의력이란 인지하고 싶은 곳을 골라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력을 이용하면 자신이 인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제일 먼저 인지할 수 있다. 어른들은 일단 어린 아이들의 주의력을 끈 다음 반복을 통해 아이들 마음속에 어른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입시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다. 외부의 꿈은 우리의 주의를 끌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르치는데 대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한다. 언어는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호로 각각의 언어에 속하는 모든 글자와 단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면을 책의 한쪽이라고 부르는데 쪽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약속이다. 우리가 일단 그 기호를 이해하면 관심이 쏠리면서 에너지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한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나 도덕적 가치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다.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조차 우리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지어 우리 이름까지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지구의 꿈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에 동의했다. 정보를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다. 외부의 꿈은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축적할 수는 없다.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그 정보를 믿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념이다.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어릴 때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어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동의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한 나머지 이 신념 체계가 우리 삶의 꿈을 모조리 지배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신념들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에 때로는 반항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항을 성공시킬 만큼 강하지 못했기에 결국은 그 신념들에 동의하고 굴복하게 된다. 나는 이 과정을 인간의 길들여지기라고 부른다.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고 꿈꿔야 하는지 배운다. 이렇게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외부의 꿈으로부터 비롯된 정보는 우리의 총체적인 신념 체계를 구축하며 내면의 꿈으로 옮겨진다. 먼저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우유, 병 등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배운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집, 학교, 교회 및 텔레비전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행동들이 용납되는지 배우게 된다. 외부의 꿈은 우리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 결과 우리는 여자와 남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 또 심판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과 이웃을 심판한다.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타고난 자연스러운 기질을 모조리 잃어버린다. 그러다가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철이 나면 아니오라는 말을 배우게 된다. 어른들이 이건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금지하면 아이들은 싫어요 라고 외치면서 반항한다. 반항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른들을 상대하기에 너무 작고 여리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길들여졌는지 아이들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길들일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해 부모도 학교도 교회도 다 필요 없다. 그동안 훈련이 매우 잘 된 덕분에 아이들은 스스로 길들이게 된 것이다. 인간은 척척 알아서 스스로 길들이는 동물이다. 이제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신념 체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길들일 수 있다. 물론 어른들이 하던 대로 똑같은 상벌 제도를 활용한다. 만일 자신의 신념 체계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스스로 벌을 준다. 하지만 착한 아들이나 착한 딸처럼 행동할 경우에는 스스로 상을 준다. 신념 체계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법전과 같다. 우리는 그 법전에 실린 내용이면 무엇이든 눈꼽만큼 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이 법전에 근거한다. 설사 이 판단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그것을 따른다. 또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십계명과 같은 도덕률도 우리 마음속에 입력된다. 이렇게 이 모든 약속이 차례차례 법전에 포함되면서 우리의 꿈을 지배하게 된다. 한편 우리에게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인정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희생자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우리 자신의 일부분인 희생자는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탄식한다. 나도 참 한심하군. 나는 그리 좋은 사람도 못 되고 똑똑하거나 매력적이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 나도 참 불쌍하지. 그러면 위대하신 판관나리께서 이 신세타령의 맞장구를 쳐준다. 맞아, 당신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물론 이 모든 판단은 우리가 믿겠다고 선택하지도 않은 신념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신념들이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머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어 나름대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조차도 여전히 이 신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법전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마다 찜찜한 느낌 때문에 뒷골이 당기는데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법전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감정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정의 독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법전의 내용은 전부 다 진리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설령 법전이 틀렸다 해도 차라리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우리 자신의 신념에 저항하기 위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신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동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철석같이 동의했던지 우리는 어떤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경우에도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죄책감과 죄의식, 수치심을 느낀다. 사회의 꿈을 다스리기 위해 정부가 법전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꿈을 지배하는 법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념 체계이다. 이 모든 법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판관은 이 규칙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한다. 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희생자는 죄의식과 형벌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참된 정의란 한 번의 잘못에 대해 한 번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한 번의 잘못에 2번 이상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에게 한 가지 잘못에 대해 과연 몇 번이나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그들의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느꼈던 모든 감정의 독을 또다시 그들에게 퍼붓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같은 죄에 대해 다시 한번 대가를 치르게 한다.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념체계, 곧 법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의 판관도 옳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꿈은 잘못된 법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축적된 믿음의 95%는 순전히 거짓말과 불과하다. 그런데 이 모든 거짓말을 믿느라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된다.
지구의 꿈속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겪고 두려움 속에서 살며 감정을 자극하는 극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외부의 꿈은 즐거운 꿈이 아니다. 그것은 폭력과 두려움에 대한 꿈이고 전쟁과 불의에 대한 꿈이다. 물론 개개인의 꿈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악몽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사회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고통, 분노, 복수, 중독, 노상폭력, 기타 엄청난 불의 따위가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수준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두려움이 외부의 꿈을 지배하는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 만일 인간 사회의 꿈을 종교에서 설파하는 지옥과 비교한다면 그 둘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종교에서 가르치기를 지옥은 형벌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장소로서 불길이 사람들을 태우는 곳이라고 한다. 불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여러 감정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분노, 질투, 시기 혹은 증오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사람들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옥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다. 만일 지옥을 마음의 상태라고 본다면 지옥은 우리 주변에 사방으로 널려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런 흉보가 있나? 그런데 그런 경고를 한 사람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지옥행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들 진작부터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 우리를 좀 더 깊숙한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러도록 허락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의 꿈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흔히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꿈속에서 지옥을 꿈꾸는 것을 배운다. 물론 그 두려움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띠지만 분노, 질투, 증오, 시기 및 다른 부정적 감정들은 공통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우리 개인의 꿈은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진행 중인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악몽을 꾸며 살 필요는 없다. 대신 얼마든지 즐거운 꿈을 꾸며 사는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축적된 그릇된 신념들이 우리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신뢰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원흉이다. 마치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자욱한 안개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하겠다. 그나마 그 안개는 실제하지도 않는다. 꿈에 불과한 것이다. 다들 저마다 삶에 대해 품고 있는 꿈 말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믿는 것,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 나아가 신과 합의한 모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마음은 온통 안개로 가득 차 있는데 톨텍 인디언들은 이것을 미토테라고 부른다. 우리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들고 있지만 누구 하나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꿈속과 같다. 이와 같이 심각한 미토테가 바로 인간의 마음 상태인데 이런 미토테 속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인도에서는 미토테를 마야라고 부르는데 환영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저마다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과 마음속에 입력된 모든 사항은 미토테이다. 우리는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삶에 저항하는 이유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살아서 자신의 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으로 살아야 한다고도 배웠다. 그래야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정도는 기성세대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망가뜨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일단 길들여진 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설정한 완벽한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더 바람직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존재, 아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과 함께 좌절하고 실망한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한다. 또 자신을 가짜라고 느끼면서 남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사회적 가면을 쓴다. 그러고는 자신이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차릴까봐 몹시 전전긍긍한다. 우리는 남들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가 세워놓은 완벽한 이상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 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남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모욕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도 한다. 10대들이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마약을 하는 경우가 그 한 예라 하겠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가짜로 행세하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거부한다. 그들은 폼나는 존재가 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수치심과 죄의식을 지니게 된다. 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가 못 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벌을 내린다. 게다가 자학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자신을 학대한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만큼 자신을 학대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판관, 희생자, 신념체계들이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는 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우리는 전례 없이 끔찍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심판한다.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감추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가 혼자가 되는 순간 판관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죄의식이 극심해지면서 우리는 자신을 몹시 어리석고 형편없고 가치없는 인간이라고 매도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인정도 사랑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을 학대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자기 학대는 자기 거부에서 비롯되고 자기 거부는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 놓았으나 자신이 결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이상형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이상형이야말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남들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흉이라고 하겠다. 사람은 저마다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매일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나면 원상복구되는 힘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신을 옥죄는 수많은 약속을 만들어내고 지키느라고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탕진해버린다. 그 결과 우리는 거의 기진맥진하여 간신히 그날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힘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 가장 하찮은 약속조차 바꿀 힘이 없는 우리가 하물며 우리 삶의 총체적인 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수많은 약속이고 우리가 자신의 삶의 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약속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존의 약속들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그 약속들을 깨뜨리도록 도와줄 아주 막강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두려움의 바탕을 둔 채 우리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약속들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이다. 우리가 기존의 약속을 하나씩 깨뜨릴 때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소모되었던 모든 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만일 우리가 이 4가지 새로운 약속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기존 약속의 총체적 체계를 뒤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가지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석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약속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옥 같은 삶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될 테니까. 이제 우리는 지옥의 꿈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천국의 꿈이라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천국의 꿈은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